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1절.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에발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네, 이 말씀은 아멘을 붙이기 좀 애매하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붙이긴 했지만, 오케이.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이 강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더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날마다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흐르기 시작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를 덮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강해질 것이고 우리는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의 형상으로 또 에덴의 회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눈을 뜨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의 영성 두 번째 시간으로 엘리야의 영을 깨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행복한 종말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파장이 아주 컸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도 다 들었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두 가지를 걱정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방의 목사님이 들으면 어떡하냐. 가만히 있는데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순간 움찔했는데 안 들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듣고 계시다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지막 때의 비관적인 부분들을 너무 행복하게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룰 겁니다. 자, 저는 마지막 시대에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나서 행복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절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슬플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언제 왜 빛을 발하냐면 힘들 때예요. 어려울 때죠. 괴로울 때예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그 순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뭔지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거절함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요.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생기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웃고 심지어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교회 안에서 기쁨을 선포할 때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힘들겠죠. 당연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나눴지만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야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사건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걱정과 염려가 될 정도의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자칫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말씀을 읽어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교회가 승리하는구나, 결론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힘든 걸로 인해서 곤란당할 이유가 전혀 없겠구나, 이걸 깨닫고 오늘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정말 웃는 자, 행복한 자, 오늘 요한계시록의 칠복을 누려서 행복한 마인드로 이 시대를 뚫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알고 나면은 결론이 이미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뭐라고요? 해피엔딩이에요. 할렐루야. 결론이 해피엔딩이면 과정도 해피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 졸일 이유가 전혀 있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한 종말론자들로서 이 시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현상적으로 분석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를 설명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예표를 두 명의 인물과 두 시대 가운데 되게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인물과 시대는 뭐냐면 엘리야의 시대이고, 이때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가운데 아합 왕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예. 이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잘 연구해 보면 이 시대가 마지막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고 오늘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영성이 무엇인지가 되게 선명해집니다. 저는 금요일마다 마지막 시대의 이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에게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되나, 엘리야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그럼 엘리야의 영성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두 번째로 주목할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 우리 지난 우리 텐데이 때는 침례교 목사들이 와가지고 자꾸 침례 요한 해가지고 우리도 침례 줍니다. 근데 저도 이제 장로교 태생이라 입에 세례 요한이 붙어 있어서 그러는데 침례 요한이 맞고 세례 요한도 맞습니다. 밥티즘이나 바티조마나 뭐 다 똑같은 겁니다. 예, 똑같은 것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일단 세례 받아야 된다, 침례 받아야 된다는 거고 저희 교회도 이제 곧 이제 7, 8월에 침례식이 있을 예정인데 개인적으로 세례 받으신 분들, 장로교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침례를 더 한 번 더 받는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이거 뭐 그건 아니에요. 필수는 아닌데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저도 장로교에서 세례 받고 침례교에서 침례 받고 군대에 가서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침례 한 번 더 받은 사람인데 예, 그래서 저는 뭐 인생 가운데 침례 3번 받았어요. 그리고 요단강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한 번 더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 계속 4번 이렇게 받았는데 뭐 꼭 그 인생에 한 번 받으라는 거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계속 뭐 여러 번 받을 필요도 없는데 세례랑 침례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는 시즌 가운데 침례 안 받아 보신 분들은 침례 세례 안 받아서가 아니라 한번 경험해 보시고 또 공동체가 축복하면서 저희 교회 침례가 좀 은혜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름 부음과 은혜 안에서 침례를 좀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침례는 누구부터 받을 수 있냐? 신앙 고백이 되는 자부터 가능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신앙 고백이 되는 사람부터. 그러니까 연령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 못하는 어린아이는 신앙 고백을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직 그 정도로 신령하지는 않아서 그래서 그 아이들은 말을 하게 되면은 신앙 고백을 연습시켜서 오면은 침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그다음부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시대도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걸 보면 중요해요. 자, 오늘은 아합에 대해서 조금 깊게 볼 건데요. 자, 성경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을 뽑으라 해가지고 투표를 하면 저는 모든 투표에서 이 베스트 5 안에 꼭 이 두 사람이 들어갈 것 같아요. 누구냐면은 아합과 그렇죠,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예.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성경에서도 되게 유명한 악인들입니다.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시대보다 이 왕이 가장 심하게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했고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열왕기를 읽으면 열왕기 상하를 읽게 되면 이 열왕기 상하의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 크게 두 가지의 평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 다윗의 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은 여로보암의 길이 나와요. 여로보암의 길이 나옵니다. 다윗의 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죄가 없어서? 다윗이 순종을 잘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게 뭐냐면 다윗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 뭘 세워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놨어요. 다윗은 토라의 사람이었어요. 토라.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의 시편은 대부분 토라에 대한 찬양과 토라에 대한 교육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하프를 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 작년 크리스마스 때 하프 예배를 와서 해주셨는데 하프 경배. 하프가 줄이 몇 개죠? 23개예요. 하프 줄이 23개인데 왜 23개냐면은 히브리어 글자가 23글자예요. 23글자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따서 23줄. 그러니까 현 하나하나가 결국에 뭘 상징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잘 보세요. 하프를 켜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들리기에는 음률이 나오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안에 뭐가 날라오는 음률이 나올 때마다 히브리어 글자들이 쫙 퍼져 나오겠죠, 그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프를 켜면서 토라 말씀을 계속 이렇게 튕긴단 말이야. 드르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막 아름다운 운율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그 다윗이 한 글자 한 글자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하프라는 악기가 기름 부음이 있는 악기예요, 사실은. 예.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좀 관심 있는 분들 하프를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프 한번 이렇게 솔로로 이렇게 여호와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사실 다윗의 어떤 삶이나 또 다윗의 장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이해할 때, 여러분 다윗의 장막 우리가 기도의 집을 하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죠. 예. 근데 다윗의 장막의 본질이 뭐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입니까? 다윗의 장막은? 예, 그게 교회예요. 다윗의 장막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교회의 원형이에요. 교회가 뭘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게 다윗의 장막 안에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따라가기 위해서 24시간 기도의 집과 다윗의 장막적인 예배를 훈련시키는데, 사실은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의 장막의 본질은, 다윗의 길의 본질은,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구조.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장막이에요. 심지어 여기서는 율법의 시대에 율법을 뛰어넘었어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이 시대 가운데 이미 완성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은 휘장을 찢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던 그 사건 있잖아요, 그죠? 그 사건을 다윗의 시대 때 영으로 끌어당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 지금 뭐가 임한 거냐면 복음의 능력이 임한 거고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예뻐가지고 이 휘장 안 치고 이 벗게 놔두고 예배한다고 해서 봐준 게 아닙니다. 아니,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가지고 그때 벗게를 보면서 예배했던 사람이 안 죽었던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귀하게 여기셔서 다윗이 계속 갈망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이 자기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노래하는 것도 뭘 노래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노래했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그 왕이 되자마자 이 땅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쥐자마자 다윗이 만든 구조가 뭐냐면 다윗의 장막인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시스템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면서 사느냐?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뭐예요?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텐데이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텐데이 때 은혜 받아서 좀 은혜가 부어져서 회복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뭔가 새로운 뭔가가 체험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모든 체험과 은혜 받았던 그 사건이 뭐냐면 주를 만나는 것이고 주의 만남의 본질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장을 연 거란 말이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목적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은혜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우리가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러고 나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니까 다윗의 장막 여러분이 뭐하고 있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산다?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삶의 목적이 자기의 어떤 목적을 실현하고 이 땅에서 부유해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지향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은 밤낮으로 주의 백성들이, 밤낮으로 사역자들이 예배와 기도하면서 그것을 끊어지지 않게 울려 퍼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게 다윗의 장막이 참 너무 중요한데, 그 다윗의 장막은 그냥 이 예배당 안에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어떤 음악이 흐르는 그런 장소, 찬양과 기도가 흐르는 장소가 이 땅에 이곳에 있는 게 다윗의 장막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치해서 여러분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뭐 하는 삶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돈을 버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밤에 예배하려고 오늘 하루 종일 일한 겁니다. 내가 이 삶을 영위하려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이 그걸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 그냥 여러분 인생의 쉼표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서 내가 신자임을 확인받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날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삶. 우리가 하루를 살 때에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한 여러분 목적이 있잖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목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목적과 목표가 없이 살면 세상이 이끌는 대로 살아가 버립니다. 환경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 떴을 때에 여러분에게 하루라고 하는 귀한 시간이 선물로 주어졌을 때에 허락되어졌을 때에 여러분은 그 하루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나는 오늘 저녁에 예배에 들어갈 것이다.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조차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를 도구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배가 도구예요. 삶이 목적이에요.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거, 삶 속에서 뭐 복을 받는 거, 잘 사는 거, 성도답게 사는 거.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특히나 다윗은 주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유일하게 불렸던 다윗은 그 삶의 목표가 뭐냐면 주의 전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목표가 달랐어요. 다윗은 방향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는 도구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30년을 뺑뺑이 돕니다. 그리고 그 뺑뺑이 돌 때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기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왕답게 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배하고 들판에서 예배하고. 다윗이 언제까지 예배하냐면은 적들이 자기를 쳐들어오니까 누군가 자기를 쳐다보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을 해요. 적들 앞, 원수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근데 시편에 보니까 뭐냐면 다윗이 누구를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불렀던 예배했던 노래, 그러고 써놨어요. 그런데 인생의 가장 최악의 순간에서도 삶의 목적을 성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내가 네 보란듯이 성공한다 이거에 목적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도 예배가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예배는, 교회는 주유소가 아닙니다. 충전소가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그 말라있는 영성에다가 은혜라고 하는 이 호스를 꽂아가지고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걸 긁어 모아가지고 주님 발 앞에 던지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내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확인받는 자리입니다.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인드와 목적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그 중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충전 수단으로 쓴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 미신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게 샤머니즘이랑 뭐가 다릅니까? 기복신앙, 우리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 받는 이유? 복이 목적이 아니죠. 그 복을 달달달 긁어 모아가지고 주님 발 앞에 멋지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이번 주에 이 모든 걸 다 날 위해 주셨어요. 막 얼마나 좋아요. 막 근데 그걸 딱 던지면서 근데 난 주님이 더 좋아요. 이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라고. 이거 너무 좋아요. 주님 더 주세요 라고 달려드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고, 예배가 삶의 방식이 되고, 예배가 목적이 되고, 예배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중심, 지금 여러분의 중심, 그게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그런데 아합 시대에는요, 이 열왕기에 보면은 다윗의 길로 갔던 왕들도 있지만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왕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누구냐면은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참, 이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네 나라가 이 다윗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통일 왕국이 됐는데,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게 분열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는 이게 다윗이 행한 바도 있고, 또 솔로몬이 초반에는 잘 나갔어요. 그때 주님 앞에 했던 것들을 주님이 또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솔로몬은 한 다리 건너뛰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있어요.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왕국을 쪼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 때에 르호보암이 야가 참 별로예요. 야가 별로예요. 야가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어른 말 안 들어요. 어른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요 어른 말을 잘 들어요. 다음 세대를 아멘 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른 말을 잘 듣게 되는데 르호보암은 어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에 젊은 사람들이 뭘 안다고 막 그 젊은 정치가들이 막 왕이시여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완전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배신을 때립니다. 도저히 여기 붙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10지파가 여로보암한테 가가지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해가지고 왕국을 둘로 쪼개버리면서 북쪽에다가 10지파가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열왕기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르호보암, 그러니까 다윗의 시죠. 이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가면서 남유다라고 하는 왕국이 만들어지고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면서 여로보암 밑으로 쭉 내려면서 악한 왕들이 세워지는데 여기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개의 왕국 체제로 이스라엘이 바뀝니다. 그나마 여기서는 남유다 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성전도 있었고, 성전이 있으니까 야들이 그래도 중간중간에 좀 정신 차리는 놈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교회라면 여러분 잘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에 중간중간에 정신 차릴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다니는 교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이 19왕 중에 괜찮은 왕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부터 시작해서 모든 왕들이 악한 왕들입니다. 모든 왕들이. 근데 요 남유다로 가면 그것도 한 8명? 9명이었는데 8명이나 하여튼 그 정도는 좀 괜찮은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도 나오고 뭐 히스기야도 나오고 뭐 이렇게 막 그래요. 괜찮은 왕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아예 소망이 없어요. 여기는 그나마 소망이 있어요. 왜? 성전도 있고 하나님의 법도 있고. 근데 여로보암은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여기다가 남쪽 북방이랑 남쪽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아요. 제단, 지 마음대로 제단을 쌓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뭘 놔두냐면 남쪽과 북쪽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놔둡니다. 금송아지를 놔둬요. 금송아지를 딱 세워놓고 여기에다가 절을 하게 합니다. 왜? 자기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뭐 절기 때마다 가서 절하고 제사 지내러 갈까봐 그러면은 배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못 내려가게 하려고 자기 마음에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가 편하노? 교회가 어디가 지어지면 편할까? 그래서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돼지고기 좋아하나 소고기 좋아하나? 저는 소고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남쪽과 북쪽의 백성들이 참 편하게 갈 수 있는 그 장소에다가 교회를 딱 세워놓고 사람들이 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합니다. 너 교회 다니는데 누가 와서 묻는 겁니다. 난 집사님, 목사님, 너 교회 집사인데 4월 초파일에 절에 가서 밥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부처님 오시는 날에 가가지고 108번 절하고 오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좀 따뜻해질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세상에 있는 좀 어디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데 궁합 좀 보면 안 됩니까? 가서 막 무당 촬영하고.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교회가 제대로 된 그래도 이 뭐라 그럴까 정통이 있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법인 토라가 있죠. 근데 여기는 없어요. 여기에 있는 산당, 제단, 그 다음에 그 금송아지, 그리고 심지어 여기 성경도 사마리아 성경이라고 따로 쓰거든요. 그거 다 한 이유가 뭡니까? 얘네가 이리로 넘어갈까봐. 그러면 안 넘어가기 위해서 제일 좋은 곳으로 세팅하는데 그게 뭐냐면 네 하고 싶은 대로 믿어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제가 그러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세요. 예수님 그걸 원하세요. 네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너의 뜻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모든 것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행복한 대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사세요. 예배 오기 싫으면 오지 마세요. 놀러 가세요. 주말인데. 주중에 예배하러 왜 와요? 힘든데 쉬어야지. 아픈데 예배하러 왜 와요? 정신 차리세요. 병원 가야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가 이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여러분 금송아지가 본질이 뭐예요? 금송아지 이거 처음에 어디서 나왔어요? 시내산에서 나왔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만듭니까? 우리를 인도해야 하는, 그죠?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금송아지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그리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과 맞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그죠? 어떨 때는 가끔 성경 읽다 보면 이게 하나님인가 싶을 정도로 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내가 생각했던 신앙생활의 방식과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방식이 다를 때가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생활과 말씀이 요구하는 신앙생활이 부딪혔을 때, 충돌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삶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제 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의 본질은 뭐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원함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금송아지는 뭐냐면은 어떤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뭐라고요?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생각들, 내가 믿고 있는 지식들,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체험한 것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말씀에 말하는 것이 크게 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산다. 자기 숭배자들이에요. 되게 잘난 것 같죠. 되게 똑똑한 것 같죠. 그 모든 지식과 그 모든 잘난과 그 모든 지혜를 주님이 한꺼번에 사로잡아서 오늘 주 예수의 발 앞에 복종시키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복종하면 빡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지금 복종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서야 됩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요, 자기 우상합니다. 자아예요. 선악과 왜 따먹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하나님, 여러분 아담은 원래 뭐 하는 존재였죠? 하나님처럼 가는 존재였죠, 그죠? 제가 이번에 설교할 때 그랬죠? 아담은 원래 하나님처럼 되려고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은 원래 하나님처럼 돼야 됩니다. 근데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는데 누구 방식으로?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도가 아니라 자기 속도로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속도를 자꾸 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타이밍을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여러분의 타이밍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의 방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과 부딪힐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빨라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급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더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대놓고는 그렇게 말 못하죠. 그런데 어느 중요한 순간에, 갈등하는 순간에 말씀이 결국엔 그를 이끌어 가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과 자기가 경험한 것이 이끌어 가느냐, 여기서 진짜 성도인가 가짜 성도인가가 결판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진짜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 다 열지파 소속입니다. 혈통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그나마 여기에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게 이들에게 복인 거예요. 얘네는 완벽했냐? 아닙니다. 얘네도 절반 이상이 악한 왕들이 나옵니다. 반도 안 됩니다. 좋은 왕들이. 그래도 근데 여기는 아예 가능성이 없는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교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예배 붙드는 사람은 그래도 반절 정도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절이요, 이게 적은 타율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야구를 좀 재밌게 보는데, 야구를 좀 재밌게 보는데, 야구 선수들이 보니까요, 프로 선수들도 3할만 타율이 돼도 잘 친다 그러는 거야. 3할이 무슨 10번 중에 3번밖에 못 치는 겁니다. 10번 중에 3번. 그게 3할 타자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남유다는 그래도 보니까 4할은 넘어요. 계산해 보면 4할은 넘거든요, 쟤네가. 그러면 프로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을 때? 여러분 안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회가 있을 때, 그나마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더 많은 영적 전쟁의 승률이 올라갈 겁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자아이고, 때문에 복음의 진수는, 복음의 정수는 자아 죽음입니다. 죄의 근원은 자아고요, 복음의 핵심은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를 못 박아서 나를 죽여서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게 해서 내 안에 내 자아가 더 이상 뭐하게 머리를 못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복음이 없다는 걸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되시고 십자가가 여러분의 소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알수록 자기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수록 자기를 부인합니다. 복음을 알수록, 복음이 깊어질수록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알수록 부인하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사역할 때 저는 뭐 다 아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고만장했어요. 모든 사람들과 논쟁하기를 즐겨했고, 말빨이 또 있는지라, 또 경상도 사투리는 원체 세게 들리는지라 서울 아들은 다 그냥 이겼습니다. 서울 아들은 너 밥 먹어? 니가 그때 밥 먹었다 이러면서 끝냈어요. 말을 왜 이렇게 길게 하냐? 가지 이러면 끝났습니다. 그거 약간 빡세 보이잖아요. 경상도 막 사투리 쓰고 그러면 딱 겁을 먹어요. 설교할 때도 사투리 딱 쓰고 그러면 딱 겁을 먹어요. 막 빡세다. 그래서 보면 위대한 종들 보면 다 경상도에 오정현 목사님, 뭐 조영기 목사님, 오가는 목사님, 뭐 다 경상도입니다.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요. 경상도 말로 시코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하나도 아는 거 없으면서 그렇게 안다고 까불락거렸어요. 신학교에서 책 몇 권 읽은 걸로, 책 좀 많이 읽은 걸로 되게 까불락거렸어요. 저는 한두 권 읽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1000권, 2000권 읽고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엄청나죠. 사실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내 의가 돼서 얼마나 아는 척하고 얼마나 까불었던지. 근데 이상하게 지금은 더 많이 읽었거든요. 지금은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더 많이 알고 진짜 제대로 아니까 아는 티를 잘 못 내겠습니다. 왜? 그게 자꾸 부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지식이라고 하는 게, 나 그거 좀 아는데, 이게 자꾸 부인이 돼요. 능력이 아는 데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인생이 바뀐다는 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과 신학적 지식으로 뭔가를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자꾸 부인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진짜 더 알고 나니까 쓰는 말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반대되는 의견을 딱 하면 이전에는 다다다다 하면서 싸웠습니다. 그거는 이래서 틀렸고, 누가 말하기를 어쩌고 말하기를 무슨 변증학과 모든 수사학을 가짜고 하면서도 다 박살을 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지요 이래요.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집사님 생각하는 그게 그럴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왜? 약해졌나요? 아니에요. 진짜 알고 나니까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는 게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논리적인 게, 학식이 있는 게 진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진리입니다. 치유에 대해서 말씀 구절 달달달 외우는 게 진리가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진리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는 바를 줄줄줄줄 외우는 게 진리가 아니라 진짜 그 복음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삶을 바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에 드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삶에 자기를 버리면서 던지면서 들어가는 게 진리입니다. 아는 게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인데, 그 믿음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순종하는 삶에서부터 그게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도들의 머리는 커질 거예요. 아는 게 많아질 거라는 거죠. 어떨 때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들보다 더 많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을 안전하게, 그게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알게 되면은 아는 게 부질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아는 게 내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알아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부인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는 삶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면은 얼마나 예수님이 많이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넘어갔습니다. 평생을 토라 공부한 사람들이 막 껌뻑 넘어갔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이런 권위, 말씀의 권위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논쟁과 수많은 이단 정죄까지 받았죠. 그 앞에서 주님이 지식으로 변증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 자기를 그 십자가에 달아서 죽음으로써,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것으로, 예수를 추종하는 그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자기 옆구리에 창을 찌른 그들에게도 복음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내가 오냐오냐 해가면서 진리를 선포하신 게 아니라,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그들을 위해서라도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진리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지식으로 된 겁니까?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에게, 그들에게 지식으로 구원을 주었습니까? 아니요. 죽음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야. 이게 진리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 마지막 때에 너에게 필요한 것, 이걸 해야 돼.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시대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 일어나요. 자, 복음이 자기 부인이고 자아 죽음이라면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세상은 자기 부인과 자아 죽음의 반대꼴이 일어나겠죠. 이 자기 부인과 자아 죽음을 반대로 하면 뭐예요? 자아 실현. 그죠?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추구? 자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아예요. 자아. 마지막 때가 되면은 복음의 일들은 세상에서 점점 약해지고 어둠의 일들이 더 강해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마지막 때는요, 사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좋은 세상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과 그 어둠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더 강해지도록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마지막 때 일어나야 될 일들이 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야 할 것들이다.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야 한다. 그죠? 예. 그게 안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면은 복음이 자아 죽음과 자기 부인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자아를 숭배하는 것과 자아 실현이 목적이 되겠죠. 삶에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이 목적이 되겠죠. 자기가 원하는 자기 방식이 목적이 되겠죠.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가 가장 교회다워질 수 있고 성도가 가장 성도다워질 수 있는 게 언제냐면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를 내려놓을 때 이 교회는 가장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한명진 목사가 이 목회자가 원하는 교회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일어나는 걸 보는 게 진짜 교회다운 겁니다. 이 원리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보기 좋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성령님이 이 교회를 더 강하게 사로잡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정말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자아를 그냥 다, 세게 말할까요? 약하게 말할까요? 짓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발 앞에 여러분이 다 깔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그 발 앞에 나도 깔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짜고 엎드려서 주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그게 진짜 예배와 진짜 교회다움이 일어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이 진짜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에 내 방식이 아니에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올라오죠. 막 같이 살다 보면, 같이 밥 먹다 보면, 같이 생활하다 보면 막 올라오죠. 그걸 부인해야 돼요. 그게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안에는 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런 말들이 더 많이 울려 퍼지겠죠.
여러분 이미 미디어를 좀 열어보면 많은 매체에서 자아 실현을 주제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하고 싶다면 너는 음란하게 살아도 돼. 그게 아름다운 거야. 결혼했니? 그러나 옆집에 있는 와이프가 더 예뻐 보이고 그들을 사랑하게 돼서 그래, 그걸 사랑해. 그게 진짜 사랑, 찐 사랑이야. 그렇게 살면 세상은 아름다워져.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공부하기 싫어? 선생님이 공부시켜? 그 너의 인권을 모욕하는 거야. 공부하지 마. 하고 싶을 때 언젠가 저절로 될 거야. 때가 되면 알아서 될 거야. 그렇게 되면은 니들 인생이 박살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떠들고 선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거든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누구 엄마로 살아야 돼? 네 이름을 갖고 살아. 엄마로 살지 않아도 돼. 네 인생인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정신 나간 짓이죠. 그렇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가정을 뒤로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을 함부로 여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살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고 인생은 그냥 즐기는 거야.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지금 그래서 그렇게 사는 그 삶을 한번 봅시다. 이 세상은 아름다워졌나요? 지 마음대로 살아서 더 무법천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자아 실현을 해놨더니 이제 서로 의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와이프랑 저랑 이제 손잡고 데이트를 하는데 앞에 이제 한 커플이 나이 든 커플이 손잡고 막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머 세상에 저 나이에도 저렇게 손잡고 다닌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나이 들으면 손 꼭 붙잡고 다니지 그랬는데 우리 와이프가 옆에서 니는 저게 부부로 보이나? 내가 엄청 충격 먹었어요. 나는 당연히 길바닥에서 손잡고 다니면 부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더 놀라워요. 요즘 사람들은 부부는 길바닥에서 손 안 잡아. 여러분, 저는 이제 세상을 못 믿겠어요. 길바닥에서 손잡고 다니는 남녀를 못 믿겠어요. 보세요. 안전해지지 않았고 아름다워지지도 않았고 더 의심과 더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들 모임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청년이 교생 실습을 나갔다 왔대요. 교생 실습 나갔는데 교생 실습을 하는 한 달 내내 들었던 말이 뭐냐? 왜 교사하려고 하니? 현직 선생님들이 입만 열면 교생들한테 왜 선생 하려고 그래? 정신 차려. 진지하게 그런답니다. 야, 정신 차려라. 아무런 존중도 못 받고 아무런 대우도 못 받고 뭐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 때문에 교권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진리 가치가 무너지고 선생님을 선생으로 보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교사들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배신도 많이 당하고 가슴 아프고 그런가요? 우리 현지 사님한테 잘해드리세요. 그런데 이 친구가 실제로 그렇게 한 달 내내 그런 선생님들한테 그 얘기를 듣다가 와서 자기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랬답니다. 목사님, 제가 임용고시를 봐야 될지 선생을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평생 그의 꿈이라서 이걸 공부해서 이 자격을 얻었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선생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학생 인권 조례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는 선생이 선생답지 않고 학생이 학생답지 않더라는 거죠. 학생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선생은 가르칠 수 없고
학생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선생님은 훈육할 수도 없고 심지어 체벌할 수도 없고, 체벌하면 학대가 되고 뭐 그런데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학생들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살아 이거죠. 살라는 거죠. 공부하기 싫어? 안 해도 돼. 하고 싶어? 해. 학교 나오고 싶어? 나오기 싫어? 나오지 마. 종교교육 받기 싫어? 안 받지 마. 하지 마. 수학 어려워? 줄여줄게. 수능 더 쉽게, 더 쉽게. 아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 하고 싶은 대로 해준 그 학교로 들어가 보니 그 학교가 아름답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아름다운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아름다운 세상이 오는 게 아닙니다. 가장 선하고 완벽하게 아름다운 삶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는 온갖 거짓 진리,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때에 거짓 진리와 거짓말이 성행할 때에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거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저기에 놀아나고 있다는 거죠. 교회와 교회 리더십들조차 금송아지 숭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설교들조차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는 메시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죄성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치는데,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죄의 문제는 다 피합니다. 지옥 얘기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꺼내면 위험하다 그럽니다. 오로지 관심 있는 거라고는 어떻게든 교회에 붙여놓는 거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기 영적 기도문 따라 해가지고 교회 등록시키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한 복음주의 목사님이 계신데,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그분 책을 좋아하는데, 그분이 최근에 한 설교에서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이 시대에 가장 악한 이단은 영적 기도문을 따라 했다고 해서 천국이 자기 거라고 믿게 만드는 거짓 진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온갖 이벤트로 교회에 앉혀놓고, 오늘 교회 오신 분 예수님 믿기를 확정하시면 자리 일어나십시오 하고 영적 기도문을 따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했다고 해서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 천국 여러분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그 믿음이 가장 큰 이단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인이 바뀔 때에 확증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건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가치가 바뀌었을 때 증명되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이 통치구조,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할 일 없어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시간 남아서 그거 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24시간 동안 기도의 집 돌리면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 내놨을 때 할 거 없어서 그거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세상에 내놓으면 엘리트들이고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임 삼고 보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보니 삶이 심플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심플해지죠. 거기에 헌신하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교회가 제일 두렵습니다. 교회 강단이 제일 두렵습니다. 원수가 말하고 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말을 살짝 예수님 이름과 성경 구절 몇 구절 갖고 와가지고 버무려가지고 그 거짓말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 강단이 제일 두렵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저도 그런 비참한 죄인이 되지 않으려고 날마다 여러분이 들으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설교인가요? 아니기를 바랍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멸망의 원인입니다. 참된 이스라엘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참 이스라엘은 세상의 원리로도 살지 않습니다.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으로 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재앙과 심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원리가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이게 좀 재밌는 게 하나님은 영적인 원리와 현상적인 원리가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게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상계와 영계가 같이 돌아갑니다. 근데 영계는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중심 안에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현상계는 보이는 자연적인 과학적인 구조와 여러 가지가 맞물려져서 함께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 펜을 성결아 받아 해서 던지면 날아갑니다. 쟤는 조금 근육 신경이 있으니까 받는 거죠. 이거는 자연적인 법칙이죠. 그죠?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법칙과 관성의 법칙과 물리적인 법칙과 반사신경과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런 법칙으로 그러니까 던지면 날아간다 당연한 거죠. 그죠? 내가 던졌는데 안 날아가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이건 이상한 거예요. 던졌으면 날아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현상계에서 하나님의 법이 이 현상계를 움직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영계도 마찬가지예요. 영계는 이게 더 민감합니다. 영계는 이게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자, 이 말은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여러분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면 불법을 행합니다. 세상이. 그러면 이 세상은 반드시 뭘 받게 되어 있냐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불법을 행하면 살잖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심판과 이 불법에 대한 고난이 옵니다. 크고 작은 심판이 옵니다.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살면 이것들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걸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왜 행복한 종말론자로서 마지막 시대를 지나갈 수 있냐면은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의 피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토라를 공부할 것이고 이대로 삶의 방식을 정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이게 없다면, 하나님 법이 없다면, 하나님이 세워둔 진리와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크고 작은 고난과 심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세상이 불법이 더 성할까요? 아니면 더 없어질까요? 성하겠죠. 성경이 그러죠. 불법이 더 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주님은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할 것이고 사랑이 식을 것이고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세상은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럼 불법이 성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뭐가 임할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을 볼 때에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재앙과 심판을 주시는 목적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이게 이사야서 말씀이 있었죠. 고난과 심판의 목적은 뭐예요?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된다는 것. 그 말씀 기억나세요? 제가 이거 이사야 19장 강의할 때 계속 강조했었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지. 근데 여러분 이게 재밌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똑같이 그 사람들도 불법으로 살면 이게 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 고난과 심판 가운데 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하게 반응합니다. 악하게. 이걸 통해서 의를 배울 수 있는 단계는요 하나님과의 뭔가 성장이 있고 만남이 있고 경험이 있고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어서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조금만 힘듦을 줘도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예배해야 되는구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고 경고함이 없으면 고난과 심판과 재앙이 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배워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더 악하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 합니다. 누군가 형제자매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 통해서 더 나아질 거야. 근데 아닌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봤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고난과 심판과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법칙이라니까요. 말씀을 떠나서 불법을 행하면 얘가 옵니다. 던지면 날아가고 얘가 받는 것처럼 이게 법칙이잖아요. 던지면 날아가는 거. 불법을 행하면 이게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골라서 때리고 뭐 한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법칙이라고요. 이게 법칙이에요. 알겠어? 늘 깨어 있으라고. 이거 못 봤냐고. 던지면 뭐예요? 날아갑니다. 깨어 있으라.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 예. 근데 이것들이 주어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의를 항상 막 배우고 그러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하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문제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며. 여러분, 매주 예배 때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회개가 붙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죄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회개가 없으니까 이게 와도 의로 못 가고 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더 무너져요.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 16장 21절인데요. 그리고 무게가 시작.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여러분,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이게 엄청나게 큰 우박이에요. 그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위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죠. 처참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제약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걸 많이 깨달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해서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런 때가 더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 문제에 함몰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아픔에 함몰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느냐?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불법으로 엇나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돌아오게 되느냐? 돌아오는 원리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제가 사역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를 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읽혀야 됩니다.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삶이 괴로우면 그냥 오히려 더 우울증 걸려서 주저앉아 버리지. 나 힘드니까 주님께로 가야겠다. 이런 사람들 진짜 훈련 많이 된 사람들입니다. 힘드니까 예배 드려야지. 그럼 살 것 같아. 이건 진짜 훈련이 많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이지만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재앙이 오면 오히려 그것을 파묻혀 버려요. 근데 그들이 언제 돌아오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에 오늘 주님께로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세상이 더 불법이 성해지면 더 많은 고난과 심판과 재앙이 오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교회는 이걸 보면서, 우리 이걸 보면서 지나갈 거 아닙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를. 그럼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더 돌아오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걸 볼 때 여러분이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목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고난과 심판과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 향해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하고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아파 죽어가는 사람한테 회개하라. 인본주의적으로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돌이키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오늘 인본주의가 아니라 주의 말씀과 부르심 앞에서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제가 엘리야의 영성, 엘리야의 영으로 깨우라,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현상 보면서 쓰러져 가는 거 보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 안 됩니다. 재앙이 임하고 있으면, 심판이 오는 것 같으면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돌이켜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지식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나는 이 말씀에 비해서 뭘 돌이켜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지금 진짜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진짜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살고 있는가? 이게 계속해서 여러분 읽혀져야 되는데 이 말씀은 이런 뜻이지, 신학이 돌고 있어요. 여러분이 깨달았던 지식이 돌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헛거라니까요. 그게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아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몰라도 됩니다. 히브리어 몰라도 됩니다.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됩니다. 누가 진리 가운데 구원받냐?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이 자기 말씀인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을 비춰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사람,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다뤄볼 줄 아는 사람, 그가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설프게 알수록 진리 가운데 못 가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수록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저도 그랬고 너무 많이 봐요. 저는 뭐 목회자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다 목회자들이잖아요. 티가 납니다. 천하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거든요. 답 안 나옵니다. 얘기해 보면 진짜 답 안 나와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죠.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영성,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엘리야를 주목하게 하는가?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외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록 1장이 첫 장이죠. 당연히 1장과 끝장이 몇 장이죠? 22장이에요. 22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끝은 1장과 22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똑같은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첫 장과 끝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시작과 끝을 향해서 주님 뭘 얘기하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뭐예요? 읽고 지키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게 포인트죠. 그럼 여러분, 교회는 마지막 때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 예언자죠. 예언자적인 뭐예요?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 마지막 시대 교회는 선지자적인 부르심을 위해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예언의 영을 받아야 되고, 예언의 영은 그냥 하나님 음성 듣고 예언하는, 이게 예언의 영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예언의 영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시대를 바라보면서 대언할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삶은요, 메시지가 삶이 된 사람이에요. 메시지가 삶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말하는 자가 아니라 말하는 대로 살았고 자기 삶의 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교회가 뭐가 돼야 됩니까? 말하는 대로 사는 동네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선지자적인 영성을 갖는 게 뭐냐? 말하는 대로 삶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동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고 어두울수록 주님은 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합니다. 제가 아합왕을 연구하는데요, 이 아합이 진짜 나쁜 놈이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악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합 와이프는 더해요. 이세벨. 심지어 이세벨은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녀의 대명사가 돼버렸습니다. 이세벨은 이제 막 영이라 그래요. 이세벨의 영이 교회를 회파하고 파괴하는 건 다 이세벨의 영이니까 엄청난 이 오명을 갖고 있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엄청난 어둠이 장악을 하고 있는 아합의 시대에 소망이 없어요. 그죠? 그 어둠이, 그 악함이, 지도자가, 그런 엄청난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누구를 보냅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 엘리야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마주할 시대가 어둡겠죠? 비깜깜하겠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대가 어두워지는 것 때문에 염세적으로 바뀔 수 있고, 시대가 어두워지는 것 때문에 우울해질 수도 있고, 시대가 어두워지는 것 때문에 겁먹을 수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그 어둠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냥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질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시대를 위해서, 그 어두운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을 엘리야로 준비시키실 거예요. 가장 빛나는 존재로. 어둠이 짙어져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존재. 삶의 흔적 하나, 몸짓 하나하나까지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는 그런 엄청난 존재로 여러분을 세워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또 한편으로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시대적 어둠뿐만 아니라. 힘들어요? 괴롭습니까? 어둠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주님은 더 밝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짙은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합 시대에 엘리야를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둠을 능히 밀어낼 수 있는 누군가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준비하실 거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할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의 영성을 사모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 우리 하울람 세더 처치가 마지막 때에 그런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보이스를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 기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앞마당에서 거룩한 방파제 합니다. 퀴어 반대 집회를 하죠. 퀴어 축제가 서귀포에서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마당 자구리에서 거룩한 방파제를 세울 거예요. 다 모입시다. 시간 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모이세요. 가서 기도하십시오. 가서 선지자적인 엘리야적인 목소리를 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런 보이스를 가지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인본주의적인 교회나 성도들한테 조롱받을 거예요. 무식하다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초반에 그렇게 얘기했죠.
사람 눈치 보면서 마지막 시대 못 지나갑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하울람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에 대한 근심과 염려는 싹 사라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